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셨는데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도록 택함 받았으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인공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6절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분기점, 분계선이 있습니다. 이는 양쪽을 아우르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을 인정하게 만들고 동쪽은 서쪽을 인정하게 만들고 북과 남 등은 또 북과 남을 서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 중간점이 분기점이 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나들목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분기점이 무엇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이 영토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시작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국경 수비대로 일컬어집니다. 이 경계선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도 보면은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BC, 비포 크라이스트와 또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이 아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래요. 주님의 해. 그런데 보게 되면은 BC나 AD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BC 250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2500년이란 뜻이요. 그리고 AD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커질수록 과거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고 AD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호가 2025년 아닙니까? 2025년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BC와 AD 연역 표시는요, 기독교가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파에 따라서 또 국가적으로는 국가 수립 이념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국제적으로는 AD와 BC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AD,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 2025년에다가 2343년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가 지금 몇 살 하나 됐을까 하면 거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연도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은 4358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을 때는 뭐냐? 단기 4358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긴 지가 4358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역사에 대해 말할 때에 반만년 기나긴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말할 때는 기나긴 역사보다는 지금 현재를 더 중요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가장 비싼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게 하시려고 뭐라고 그랬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왜일까요? 쏜살같이 빨리 진행되는 역사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과거의 무덤 속에 갇혀 있으려느냐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그러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Because the days are evil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차게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과거를 잘못 들먹거리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과거는요, 자꾸 들먹이면 들먹일수록 양쪽 다 손해를 봅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과거에 대한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상이 되게 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고뇌를 하고 고생을 하고 나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려 훈련시키고 이래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새로운 출발의 원천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 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진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줌으로써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앞만 바라보는데 참 목자 되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으로 얼룩진 인생,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로 지내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친구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로 대접해 준다라고 했다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라 하는 자리는요, 사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똑같이 취급받는 자리요.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인과 소통하는 관계이지만 획일적인 주종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대하여 판단을 기회도 없습니다. 주인님이여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언제나 일방적인 명령을 받아 죽을 힘을 다하여 수행하여야만이 그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자리가 종의 자리야.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집 도련님께서 직접 나한테 오셔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내 종이 아니라 친구의 관계를 맺자. 그 증거로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함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만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요, 세상 흔들린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동장에서 가끔 입에 계주하는 거 보셨죠?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달리는 계주. 이 사람이 옆에 친구가 바톤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살피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바톤을 떨어뜨렸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확하게 바톤을 받아가지고 앞만 바라고 앞으로 다른 박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리면 뒤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는요,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와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에서는 뭐냐? 이제 때 핸드 그랬어요. 손에 직접 만질 수 있는 것까지 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만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한때 지금은 국민일보가, 이 국민일보를 제가 안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일보를 여기서 배급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줬었는데, 보는 사람이 많지를 않나 봐. 그래가지고 국민일보는 여기서 안 해. 저 국민일보를 신청하면 저 평택에서부터 우편으로 온대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는데. 국민일보를 보다가 좀 뉴스 분량이 많은 다른 신문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꼭 매일매일 신문에 등장한 것이 뭐냐? 오늘의 운세. 또 등장한 게 뭐 있냐? 무슨 철학, 무슨 운명, 이런 광고가 자꾸 떠요. 그런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오늘의 운세. 저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띠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띠로 따지면 토끼띠인데, 토끼띠는 오늘 어떠한 운세가 있는 이런 게 나와.
이건 기독교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손님이시대 그 붙잡고 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찾아서 무슨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제가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할 때 어떤 집에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제가 납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그날은 손 있는 날이라서 안 된대. 손 없는 날 오셔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요 교회 장로예요. 제가 못 박으면서 다 때려 부셔버릴 테니까 손 없는 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못 박으면서 이 집에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못 박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가서 물건 납품했어요. 그 뒤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예수를 믿으면은 이거에 조금도 거리낄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자유를 누리는데 이는 분명히 주인과 종 사이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 이 진리로 인한 자유는 꼭 진리로만 보장받아요. 진리로만 보장받아.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이 자유를 보장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 셀프 진단. 누가 진단 내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스스로 매일매일 진단하여 꼭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스스로 차선을 지키지 않습니까?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성경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결과는 이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오만 방자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앞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장애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를 시켜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자신에게 있음을 빨리 발견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이럴 때마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서 미래지향적인 새 출발을 도우실 것입니다. 누가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25년가량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가요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99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과거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명을 따라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경마장에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TV에서 가끔 본 기억이 있는데 경마 선수들이 말에게 계속해서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몰아붙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은요, 말에게 채찍질하는 경마 선수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분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으로 대답할지 이거 꼭 담고 있으니 그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넉넉히 다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의 상황은요, 장로들의 전통이나 미명 아래 진리의 토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층에게 불호령을 내렸으니 이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가장 짧으면서도 무서운 말이요, 이 침례요한의 이 말을 머뭇거리고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사회 현상에서는 그들의 머리끝이 쭈삣쭈삣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율례와 법도 계명은 사문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 근데 사문화됐어.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자신들에게는 박물관에 있는 고문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침무였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장로들의 전통이 판을 치면서 일반 서민들,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는 전통과 왜곡된 계명, 율례와 법도 정죄하는 데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안 지켜. 자신들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면 이건 뭐냐? 이거는 법이 아니야. 자신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래야지. 그게 진짜 법이지. 이것은요, 엄연히 따지면 거짓입니다. 거짓.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짓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거듭되냐? 7번이나 거듭돼요. 7번이나 거듭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다 제단 앞에 내려놓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지키지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 이 죽일 놈들아, 이 소리요. 이 죽일 놈들아, 너희 죽어야 마땅할 놈들이라고 하는 거요. 이 말씀은 거짓의 종노릇 됐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되자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 앞에 있으니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신 장면인데, 이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야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잠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자들, 구습을 쫓는 자들, 새로운 세계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리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나 결심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저께인가 잠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지금 어디 마트에 가려고 보니까 우리 앞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신천지 아웃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거기다가 신천지에서 붙였나 봐. 더덕더덕 뭐 붙여놨어. 뭐 거짓 하나님 말씀 뭐 이상하게 욕지거리 비슷하겠어요. 근데 제가 잘 저주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저주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거기에 붙인 자들 손끝으로부터 썩어질지어다. 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다가 그런 걸 붙여놓은 자들은 손이 썩어야 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그따위 소리를 붙여놔. 제가 저주를 잘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손끝으로부터 썩어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수가 아니라 완전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요 소멸시키는 대상이에요. 소멸당해야 될 세상이에요. 어저께인가도 또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여기에는 미산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화장제를 주면서 이걸로 닦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옆에 목사님들한테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나면은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시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소리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미산교회 옆에까지도 이 신천지들이 차를 댄대야. 겁대가리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쪽지 붙여놓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손끝으로서 썩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래야만 소멸당하지. 어디 가며 하나님의 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장애물을 설치래. 장애물을 설치래. 그래서 여기다가 쪽지 붙인 자들아 손끝으로서 썩어 들어갈지어다. 저는 썩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지.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의 진리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의 진리에 동참하는 것은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감행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삶의 흔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을 때에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라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순교자.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죽음을 당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실패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승리자로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함이 아니요 구원하게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그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하여 말씀이 12장 44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12장 44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것이 거짓말이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침례요한에 대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의 행위의 주체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배의 주체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배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예배 주체자예요.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계, 다이렉트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뒤니까 1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건방지는 게 건방 떠는 거예요. 나 예수 없이도 살아.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이게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뭐 제가 그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대충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징검다리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기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중얼거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돌이 삐끗하게 넘어질 뻔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나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속된 말로 말하면 입에 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한 내용을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안 해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아 하란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듣더니 아니 듣더니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얘기요. 가끔 일기예보를 드리면요, 이런 일기예보를 할 때가 있죠.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여 가시거리가 짧다라는 예보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빛의 주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한 곳 또는 캄캄한 곳에서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요. 그런데요,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랜 동안 무한정으로 우리들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신 동안에 예수 안에서 다니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체질화시키고, 할렐루야, 체질화시키고 무장하고, 흔히 어느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씁니다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체질화되고, 할렐루야, 설사 어두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체질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단을 올 때 꼭 세면서 오르는 습관이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내려올 때도 세면서 내려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 계단을 헛디디면 앞으로 곤두박질 당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이쪽 계단은 11개, 그 다음 계단은 9개, 그 다음에는 10개.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내려와도 말하자면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또 세면서 올라가고 세면서 내려와요. 어쩔 때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두움에 혹시 붙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체질화되게 되면은 걱정 없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까지 읽으면서 거짓의 옛것을 보내버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요, 나들목에 와 있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으로 하면 멸망의 길이, 오른쪽으로 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들목길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참 진리로, 참 자유가 보장된 길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생명의 줄로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